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만 해도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선택에는 늘 저변에는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이유가 있어야지 돈을 사용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동기와 원인이 각자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보낼 때에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자면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의 동기와 원인과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의 원인과 동기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난해지고 또 배가 고프고 고파 줄이며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미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박해와 배고픔과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 너희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원인과 동기가 내가 될 때 가난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너희는 진짜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 동기와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 똑같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난의 이유가 나의 잘못된 선택이고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또 손해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내가 포기했다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결과가 다른 것이다, 과정이 다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막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라야 사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막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평지에 와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 보살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아하니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가난해 보였고 또 배고파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한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어부였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죠. 세관 맡았던 마태도 그 세관에서 돈을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직업까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12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본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줄여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또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서 힘든 모습이 역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복이 임할 것 같은데 제자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어부 직업도 버리고 그 돈 많이 버는 세리라는 직업도 내던지고 가족과 친척들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뒤로 한 채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외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배고픈 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부요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고민과 그 번뇌와 본인의 무가치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던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니,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또 광신도 들이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 부요함, 배부름, 웃음, 칭찬과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화를 입는 지름길이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게끔 한 다음에 돈을 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나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나야지만 내가 부와 명예를 얻는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배가 고파도, 조금은 내가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가슴을 앓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길이지 화를 쌓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명령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기준과 다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을 쌓고 싶고 만들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면 가질수록 화를 입게 될 것이고 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고 성경과는 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과 단독자로 대면하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그것을 원하며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도 맨날 배고파 굶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사람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소문이 무성해져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우리 위에 있던 선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아갈 때에는 비참하게 돌에 맞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같은 동료들, 이웃 사람들은 전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애가 끊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매국노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네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니 불안을 왜 조장하느냐? 너의 말은 우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진흙밖에 없는데 굶겨 죽이려고 그렇게 동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학대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 제자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잘하고 있는 길이고 마땅한 길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쫓으며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가난과 배고픔과 멸시당함과 거절당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바로 그 과정인 것이다.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들이고, 연단과 단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들,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들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과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가난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원리와 동기는 우리가 늘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그분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또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려도 왼쪽 뺨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든 십리까지 같이 함께 더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원인과 동기가 나의 부를 쌓는 것에 초점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거부를 당할지라도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동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동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동기와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면 과정과 결과까지도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좋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나쁘면
그 일은 망한 것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동기가 예수님으로 삼고 또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과정과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보니 나의 살아가는 이유, 동기, 원인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과정과 방향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만사형통하고 세상에 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미워할 법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잘 지내고 또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그 사람은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니 가난해 보였고 줄이고 있었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오랜 시간 야외 생활을 했어요. 지금처럼 오늘날 식수 문화가 잘 되어 있고 화장실이 어느 곳에나 다 배치되어 있고 지금처럼 위생과 청결이 깨끗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야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겉모습은 마치 노숙자와도 같이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한 정말 거지의 몰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손과 발과 그 겉모습이었을 거예요. 또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며칠을 굶어서 이 배가 등짝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처럼 매우 영양의 결핍 또한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도와줬던 일들인데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너희가 오히려 잘못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밀을 까불어서 먹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제자들이 그랬겠는가라요. 그런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으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함께 사역을 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진짜 제자된 삶의 사람의 모습은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그 과정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굶어봤어요. 줄여봤어요. 금식이 아니라 나의 피로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주어봤던 적이 과연 언제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나는 좋은 옷을 걸치고 명품을 빼입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가족이 지금 오늘 때거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오고 계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먼 미래의 복을 받으려고 믿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난, 주림, 눈물, 미움,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울지 않고 내 이웃에 있는 필요와 부족함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시선은 현실의 부족함과 결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가난해요. 저 배고파요.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부요함,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자가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일들, 연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굶고 배고프고 줄이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거부를 당하는 이 모든 일들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나 또한 그런 삶을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지 않다면, 내가 제자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다면,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흔들리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과 하나됨을 내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배고프고 굶주리고 미움을 받고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어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고 감격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원인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과 방향이 그리고 결과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거짓된 삶의 결과는 화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겉으로 신앙인인 것 같이,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실상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일 뿐입니다. 네 가지의 화를 주님께서는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부요한 자가 위로를 이미 받은 자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지만 지금 부요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합니까? 지금 부요한 자들은 이 땅의 재물을 위로로 삼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고 만족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복음보다 오히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미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주리리로다. 지금 배가 부른 자들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도 내가 능력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나 배부른 것이나 좋은 평판 칭찬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립적인 것이에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지금 웃는 자가 나중에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웃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만 문제없고 즐거우면 된다. 이 내로남불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지,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내 영혼이 죄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형제들과 이웃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기쁨과 내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이 냉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 상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듣고 평판이 좋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근데 그 제자들인 우리의 삶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진짜 세상의 평판이나 칭찬을 듣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화를 쌓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주고 그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헤아려 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다가가는 그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진짜 삶이 하나님이 상을 받으며 화를 입지 않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죄라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너의 영혼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삶은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내 체면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명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만 쌓일 뿐입니다. 상대방도 지옥으로 가고 나도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손을 잡고 회개하자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가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진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죄악들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부요함만을 쫓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가난이 찾아오더라도 배고픔과 외로움과 거부와 나를 멸시하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과정까지도 그 방향과 결과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상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방문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